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의 목적과 그런 또한 방법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요. 또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사는 것이요. 죽는 것도 또한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한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쓸 때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서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로마에서 있을 때 그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을 또한 사랑하여서 그 복음 전파에 같이 마음을 합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한 열매들이 나타나자 시기하고 투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으로 기쁨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을 가지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또한 그 복음 전파에 사용되지는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투기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서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될지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무나도 좋고 구원받아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삶에서 그 삶의 열매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올바른 그러한 신앙이며, 또한 그것이 제대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또한 그것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올바른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그 뒤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투기를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정말로 쉽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시기와 투기와 나누어지게 되면 교회는 금방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게 되죠.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위협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두 명의 지도자적인 그러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 서로 간에 그러한 시기와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빌립보서 말씀에서 오늘도 저희가 계속 보겠지만 한 마음과 한 뜻,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이루는 그 한 가지의 방법, 유일한 한 가지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건물을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 됩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시작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가 되어지죠. 그 27절 말씀에도 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 모두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같이 바라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로 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지만 또한 교회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 그러한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계속 따라다니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 여종을 통하여서 아마 점치고 아마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었었는데 돈 버는 것이 끊어진 줄을 알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이후에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뒤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여러 가지 어렵게 하였던, 대적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 이 대적하는 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고 또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이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그러한 동물들을 통하여서 순교당하는 일들을 보았었죠. 처음에는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 것에 대하여서 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였었지만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고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이 그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엔 누가 두려워하게 되냐면 로마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어지지만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2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용기이고 또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이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욥기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욥이 나중에 고백하였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욥기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욥기 가장 마지막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이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배웁는다라고 주님을 본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을 하며 또한 자신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평도 하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것을 거두어드리고 또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오냐면 그 욥이 고난 받기 전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하죠. 왜 그럽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욥에게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고난 받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도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지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를 치시는 징계의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또한 그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대적자들을 통하여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잘 지내면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지금 그러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너희가 이전에 내가 그렇게 고난당했던 것을 보았던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대적들과의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흔적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대적자들의 핍박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러한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예수의 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어찌 사도 바울이라고 하여서 그 모든 대적과 고난이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또한 그 자랑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2장 1절 그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서로 그 안에 권면과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면도 있어야 되고 또한 사랑의 위로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조차도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것들을 유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앞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하였지만 이 하나됨을 추구할 때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권면을 할 때에도, 위로를 할 때에도, 교제를 할 때에도, 긍휼이나 자비의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하나가 되어진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권면을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권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죠.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의 위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교제라 할지라도 이 겸손한 마음이 그 안에 담보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셨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지지 않게 되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게 되면 아무리 많은 권면과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위로나 권면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러한 여러 권면이나 위로가 있을 때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서로 간에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만약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하는데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가갖고 맨날 권면하고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나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자기 일을 잘 돌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서로 간의 짐을 같이 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방법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또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서로 간에 서로 권면과 위로와 교제.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또한 서로 간에 돌봄으로 같이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함으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